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해결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다 듣고 예수님 행하셨던 기적도 다 보고, 근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아니,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알았는데 저들이 생각했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고 헤롯 왕에게서 짓밟힘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신방하시고, 그리고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삶의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라. 성령의 불침례를 받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기를 고대하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탄절 앞두고 4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대강절 첫 주, 오늘이 두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 속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00년을 기다려왔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불침례,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세우신 교회, 그 몸은 누구냐?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산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몸을 이루는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해결의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삼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려면 내 힘으로 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사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젊은 성도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지금 있는 일과 이제 일어난 일과 장차 될 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으니 그 소아시아 7개 있는 성도들 소망 가운데 그 박해, 그 시험 다 이기면서 사십시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예요. 보좌로부터 정말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쭉 내려와서 생명수 강을 이루는데 그 생명수 강 옆으로는 생명나무가 질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쭉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 매달 12열매를 맺는 그 나무들, 그러니까 달마다 새롭고 매달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 그 나라가 저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가서 살게 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저 아름다운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제 반백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120까지 살려면 아직 70년 남았지만 저보다 이제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3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점점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살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완전하지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보다는 아멘이 커지셨네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그렇게 예수로만 살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던져주신 말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다른 거 당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그렇게 우리 대강절을 맞이해서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약속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요, 삶과 교회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목적이 또렷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들 남은 인생의 비전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 근데 증인은 마터스입니다. 마터스, 순교자.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입을 열면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을 주라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사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돈 얘기하고, 물론 필요하면 얘기해야겠지만 입만 열면 세속적인 얘기하고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신문 보고 뉴스 보면 내오는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보여지고 예수님만 고백되어지고, 아멘,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예수님 이후에는 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명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죽어서만 이 땅 가운데서도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면 너와 내 집이, 여러분들뿐만 여러분들 가족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몇 년 전에 한번 오셨던 박문옥 목사님이 계시고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나와서 조선일보 기자하다가 서대문 순복음교회 부흥 이야기를 기사하려고 갔다가 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나중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기자가 목사님이 됐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국신원도 맡고 또 순복음 가족신문도 출간을 하고 나중에는 한세대학교에서 교수가 되고,
근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유는 이분이 결핵을 앓았다 그래요. 결핵을 앓다가 치료는 받았는데 그 결핵균이 온 척추 가운데 퍼지게 되니까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3년 6개월을 지냈다 그래요. 그다음 조목사님 설교받고 은혜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우리 기도원 갑시다. 기도합시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불이 당신의 병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원 가서 금식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3년 반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휠체어를 던져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걷고 뛰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놀라는 거야.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이 표현이 안 됩니다. 당신의 척추뼈 10번, 12번은 굳었거든요. 척추뼈가 굳으면 그 가운데 흐르는 신경도 다 굳고 걷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아니 뼈는 굳었는데 신경이 살아서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걷고 뛰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병 고침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우리 자녀들 학업 가운데, 남은 미래 가운데,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미래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명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여러분 능력, 성령의 불침내 사모하셔요. 그 능력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비전이 분명해지기를,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기를.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40주년 맞이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더 또렷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능력을 받을 때 우리 삶의 비전이, 사명이, 방향이 또렷해지는데,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끌어오는 힘이 뭔가, 그 통로가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면서 집중도 하죠. 그러나 땅에서 가장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하늘로 딱 올라갔는데 그 허탈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 갈등, 이 상실감, 거기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맞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 핍박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매일 삶 가운데 당면한 현실의 문제, 시험,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요,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7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아니 뭘 멀뚱멀뚱 산만 보냐. 예수님 사라졌는데 하늘 와서 거기 답이 있느냐. 빨리 예수님 약속한 거 기억하고 가서 기도에 힘쓰다가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늘도 마찬가지. 문제 앞에, 여러분 문제만 바라본다고 답이 있습니까?
문제의 산 앞에 여러분 하늘만 쳐다본다고 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빨리 기도하는 자리로 가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의 비전이 새로워져요.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세세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이 노예 제도도 해방시켰다. 제가 금요 철회 때 빌레몬서 한 장 편지를 읽고 야 자유와 노예 제도가 같이 쓸 수 있느냐.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 십자가에서 보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데 빌레몬에게 그 국제적인 강도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종인데 돈 가지고 로마까지 튀었으니까. 그러니까 편지 쓸 테니까 가. 오네시모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도를 위해서 십자가 처형이 준비됐다니까요. 너 돈 가지고 튀었지. 손 못 박아. 발로 도망갔지. 발을 못 박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결과 여러분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대감독으로 서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가 생겨서 노예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요. 노예 제도 해방하기 전에 남북 전쟁을 치르는 때 막사를 져놓고 이제는 아브라함 링컨이 이 병사들을 다 둘러보지 않습니까? 자기 막사도 있는 거예요. 막 그 총성이 울리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전쟁터인데 늘 아브라함 링컨의 막사에는요 흰 수건이 딱 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흰 수건. 이 흰 수건은 뭐냐? 지금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예 아브라함 링컨의 막사에서 이 수건이 내려오지를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단을 세운 요한 웨슬레 영국 가면 그분의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분이 늘 기도했던 기도방을 그대로 보존을 했는데 그 방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 방에서 요한 웨슬레는 세계를 움직였다. 아니 뭐 어딘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기도방에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능력받고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이제 세월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도 이제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설리 기도원 가면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 목사님 살아생전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진을 딱 찍어놓고 거기다가 문구를 하나 써놨는데 뭐라고 기록이 됐어요? 나의 최애 우선은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네 기도하고 기도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의 막사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기도의 이 손수건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해결됩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 세 가지 당부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너 삶의 방향이 바뀐다. 인생의 비전이 또렷해진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다. 비결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엎드려 저녁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침례를 받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임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증인으로 산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저 로마까지, 세상 끝으로 여겼던 서바나까지 달려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예요. 톱에 켜서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능지 처참당해서 짐승의 밥이 돼서 죽고.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